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 저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도 이런 멜로디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흠양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사모님께서는 너무 또 수준을 높이 잡으시면은 하여튼 오늘 사실 이 이렇게 감미로운 멜로디를 이렇게 깨지지 않게 부르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다른 교회에 간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이 되면 큰일 납니다.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외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창조하면은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떠오르세요? 창조하면 이제 창조하면 한마디씩 한 서너 명만 내가 들어볼 테니까요. 창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말로 하세요. 제스처를 하지 마시고. 말씀 크게 끝까지 맺으세요. 끝을 맺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떠오른다. 네, 또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셨다.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또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의 중심은 저도 이제 많은 걸 나누고 싶지만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창조의 중심이 누구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보아야 할 내가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를 보지 말고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신묘막측하다. 놀랍고 신기하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었다. 또 나보다 더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 또 만들고 계속 정비하고 관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를 향하여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날수를 정하고 계시고 그냥 한번 말로 툭 던져서 안현정 집사 태어나 그렇게 해서 안현정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더 하나님의 손으로 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얼굴이 쭈그러들었나, 흰머리는 왜 이렇게 많냐, 이게 아니고 와, 놀랍다. 안 놀라운 거죠. 네, 자기를 보면서 껍질을 보니까 자꾸 안 놀랍죠. 껍질을 보니까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이런 것만 놀라지 말고 피부가 왜 이렇게 쭈그러졌나 이런 것만 놀라지 말고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이번 주에 새벽에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간략하게 11장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아담의 반역
아담의 반역이 3장부터 나오죠. 그죠? 아담의 반역에서 나온 내용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반역을 했고 그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결과 핑계하죠. 어떤 핑계를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척 보니까 내 뼈야.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타락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원시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3장에 나오고, 그 타락의 이제 액션이 이제 4장에 가면은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열받아서 죽입니다. 열받아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살인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인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의 소원은 있으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참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저는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좀 쉬운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을 충분히 잘 이해를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마음을 못 다스리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안 될 때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마찬가지죠.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너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가인이 동생한테 가서 열받은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열받은 이야기를 하고 좀 있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진 않았지만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죽고로 이어진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나가고,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계보는 죽고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루 죽어가는 거죠. 내 날수가 120이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살았으면 이제 하루만큼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지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보통 900세, 700세는 청년이고 900세가 넘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이제 5장에 있었고,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은 인간의 세속화와 타락, 부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장, 8장에 가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고, 또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물로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후손이 시작되는,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후속 역사를 이루는 배경과 같은,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11장까지가 창세기를 둘러 나누자면 11장까지가 배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거기서 마찬가지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또 흩어짐에 대한 거부하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는데 번성하려 또 모여 살려고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다시 말하면 인류 창조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스려서 모여 살려고 이제 큰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는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이 적은 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바벨탑을 만들면서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 재주 무슨 능력이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험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쭉 타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타락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앞에 아람의 범죄 이런 것도 여러 번 다뤘으니까 우리가 6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류가 등장합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죽을까봐 염려를 합니다. 그죠? 그럼 거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4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4장 1절로 가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때에 낳은 아이들부터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뒤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뭐 손만 잡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니까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 말씀에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딸들이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완전하게 다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어느 미개한 민족에게 부족에게 가도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 종교심, 양심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형상에 남아있는 반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쭉 세상으로 흩어져 갔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또 하나님이 아담이 살던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또 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또 사람이 번성해서 인류가 또 일어났다 하면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는 일이 일어났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육체로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나온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만일 낱낱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그 아내가 이제 2장까지 3장까지 2장 중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을 안 쓰죠. 아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돕는 배필이었고 아담도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 사장에 가서 비로소 아담이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6장에 보니까 세속화되는 타락의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껍질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껍질로 판단하고 보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껍질을 보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왜 우리가 나의 가진 것, 나의 재주, 내 능력,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자꾸 연연하고 그것이 없으면 위축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지 그것이 이제 타락의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면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타락의 정상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세속화되어가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ill not contend with 혹은 shall not strive with 그렇게 표현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면 로마서 8장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이 있고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버둥거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그래도 넘어지려고 비둥거릴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버둥거릴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의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가슴이 아픈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shall not strive with라는 그런 뜻이에요. 막 고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엉뚱한 길을 가면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만드는 그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세상의 눈으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도달한 인생으로 야곱이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육체가 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예.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 봤던 천지창조의 모습인데, 천지창조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담입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인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그렇죠.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신가 봐요. 아주 근육도 멋있고 신체도 저처럼 멋있는데 눈은 안 그래요. 눈은 왜요? 저 때는 플래시잖아요. 육체라니요. 그래서 아까 그 손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는 저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손을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손을 터치하는 것으로 생기를 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눈을 보면은 저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코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 움직이지만은 저렇게 눈에 맥이 없는 저런 인생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혼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의 통로죠. 그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험관 아기를 놓기도 하지만 또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의 완성의 길이 결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 하나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물론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때때로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창조의 길이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껍질을 보고 결혼함으로써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을 만들고 눈에 초점이 없는 가정을 만들면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의 인생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후에도 이렇게 그 외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뒤에 뭐 용사들이 이 사람들 그렇게 용사들이 네피림을 비롯해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고대의 용사들이 태어나지만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종족들이 막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까 저 아담의 모습처럼 메가리가 없는 아무것도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생존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다. 자, 그렇게 세속화가 되니까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세속화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영했다는 말은 아구까지 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아구까지 끝까지 찰랑찰랑 넘칠 것까지 채웠다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죠. 기다리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 가인이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2번 기회를 주셨다 했는데,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인데, 잘못했다고 그 잘못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살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직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아구까지 차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은 그렇다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다 죽여버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남겨 40년을 더 기다려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예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어린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었던 장정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저들에게 잡혀 죽을 거다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영어는 only. 그래서 오직 악한 것밖에는 머릿속에 떠올리질 않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암만 나쁜 사람도 좋은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 당시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 그랬죠. 한탄했다는 말은 슬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말은 깊은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첫 찬양에 뭐 불렀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할 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시겠어요?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엔 고통.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힘든 것을 보시면서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지면에서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 이것은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 인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보겠다.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자라고 부르고, 그죠? 또 신약에 가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이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런 말.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그런 말.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키워주고 싶은 사람이 막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뻐 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정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6장 9절을 참고해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고, 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보았음이니라. 계속해서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말과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웠다 하는 말이 순서가 어찌 되는 것일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앞에서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맥락을 따르자면은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될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당대 완전한 자를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흠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 실수도 안 하고 몸에 상처도 하나 없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 대조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껍질만 보는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이 땅을 고향처럼 사는 행동들입니다.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을 고향처럼 사는 모든 행동들이 세속화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또 좀 쉽게 이야기하면 껍질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다음부터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껍질을 가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껍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껍질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껍질을 본다. 세상 사람들은 껍질을 보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껍질을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껍질을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도 타락했기 때문에 껍질을 보는 것은 지극히 본성이다. 그러나 그 본성이라고 해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본성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껍질을 보면서 껍질을 보니까 뭐가 돼?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몸은 살아있다. 살아있고 세속의 눈으로 보면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잃는 길로 갖고 오죠. 하나님이 신이 성령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만드는 길로 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뭘 배웠죠? 그대로 두라. 이제 그대로 두라 그랬잖아요. 음행하는 자는 음행하는 그대로 두라.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그대로 두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회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얘를 바로 세워보기 위해서 막 매를 대고 막 어려움을 주고 야단을 치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삶이 아니 이런 육체가 되어버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삶이 아니고 생존하는 인생이다. 의미 없는 인생이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죽음 이후에 보험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인생의 승리를 얻는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 명이 됐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노아는 구별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밝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간다고 나도 어두워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욕스러운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멋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생활 속에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루하루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세속화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이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가슴 속에 계속 담지 않으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 매일 접하는 일이 껍질을 보는 일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속에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게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껍질을 봄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려 생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길로 가는 이것을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한순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